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그 삶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세의 재물을 쌓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또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 세상의 물질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 은혜가 바로 세상의 물질과 축복,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부를 향해서 부를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단순히 세상의 끝날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될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그 불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운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살찌우면 안 되는가? 이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우리가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는 것은 바로 그 말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이미 너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살찌움이 있다라는 것인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면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이 커피아 교회에 일들을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고 더 접촉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목사가 어떤 성직자로서의 구별된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살아간다는 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의 사역들을 참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커피아 교회 사역들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엄밀히 보자면 제가 왜 이렇게 커피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지저스 커피나 또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가, 제가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은혜가 과연 뭘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유명함,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많은 고민거리도 있고 또 항상 한계 상황에 노출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항상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솔직하게 해요. 왜? 매번이 한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든가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쉽게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사역들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뭐였느냐? 저는 이거예요. 바로 마음이 살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계를 경험한다라는 것, 내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삶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사역들이 오히려 내 삶 속에서 대단한 어떤 사명이나 거룩한 일들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더욱더 느끼게 하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의 한계를 보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넉넉하게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한다면 그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좋은 관계, 세상에 좋은 직장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 말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날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무엇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삶,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어떡하죠? 미래보다는 지금 조금 더 유익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신앙의 삶에 완주를 못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흔들리고 변할까요? 결국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삶 속에서 그 현실에 그러한 힘듦을 참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농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한다고. 그쵸? 따뜻해질 때 따뜻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식물들이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 원칙대로 진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한 모든 생물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운 12월, 1월, 2월에도 우리가 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시 밝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세대들 정말로 갈급하게 제가 강구하는 게 있는 뭐냐면 인내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근데 저 또한 그러한 끈기와 인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고민하겠죠. 그러나 인내한다라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스스로의 약속을 정했어요. 원칙을 정했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요,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에 잠 때마다 뒤집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오늘만 참아야지, 하루만 더 참아야지, 한 달만 더 참아야지, 1년만 더 참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순수하게 아름답게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정말 즐거움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을 것 같고 시험에 들고 나 스스로 매일매일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그냥 인내하면서 참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더라고요. 그 종국에는 한 3년이 지나는 거예요. 4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고 인내하는 생각이 아니라 참고 인내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참더라고요. 인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서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종국에는 그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인내해요. 참고 기다려요. 의심이 생기고 두렵고 많은 혼란이 생기고 정말 내려놓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마다도 다시 한번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참으면 화병 나서 죽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선한 은혜, 그 복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소망으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인내하지 못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오늘 하루만 세우세요. 그리고 일주일을 더 세우세요. 한 달을 더 세우세요. 종국에는 우리가 그 인내함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인내함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격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럼 나중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면서도 해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참아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가 더 편한 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내 마음이 그나마 조금 편해요. 속이 시원한 거지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에 더 큰 원망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히려 넉넉하게 내어주고 손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도 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인내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주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 10절에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의 본을 배우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가 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 또한 많은 위인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제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종국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유익과 즐거움,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